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일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잊혀진 가방, 제자 오카넴 등을 제작한 김상철 감독의 영화 순교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곳에는 일제 암흑기 한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양양한 젊은이들로서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한 이들. 그런데 혹시 이들 중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진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을 맞는 올해 순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상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순교입니다. 순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하신 그 해외 파송 그 목회자의 이야기도 다루고 또 6.25 이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순교한 배윤교 목사님의 삶도 다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파송 선교사로서 1993년에 순교한 김영학 목사, 그리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떠났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입니다. 영화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조명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공산당 학교에 보내는 것은 영화는 먼저 안원정 사모가 남긴 자술서를 최초로 인용하며 김영학 목사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김영학 목사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영하 5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김영학은 영화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합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다 죽음을 맞이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피랍됐던 선교 팀원들의 증언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영화는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쩌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명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복음은 전하러 갈 때에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었고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심성민 형제, 그리고 피랍되었던 그 봉사대원들 모두가 다 환영받지 못했던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께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순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순교가 얼마나 빛날 수 있고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순교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다시 왜 가야만 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라 답할까요?
영화 순교는 필름포럼과 스폰지하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성, 동성애, 낙태, 환경, 정치. 오늘날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이슈들이지요. 바로 이 5가지 이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다룬 문화전쟁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치 빙그램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여 세상의 잘못된 통념이나 전제를 바로잡아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탑3에 들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라는 이유로도 화제의 인물이 됐던 구자옥 목사를 기억하시죠? 뽕짝으로 찬양하는 구자옥 목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았을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흥에 겨워 춤을 추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이 고통이 되기도 하는 존재, 바로 가족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위한 김난중 목사의 관계회복서 가족이 출간됐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고 그 뜻을 따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복과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이네요. 영국 최고의 출판사 라이온 허드슨에서 출간된 아이들 이야기 성경의 한국어 버전 아장아장 나의 첫 그림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만 1세부터 6세까지 성경을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부활 이야기까지 15가지 핵심 성경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과 의태어 의성어로 아이들의 우리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